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4장 내용은 초반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4개 연합 부족이 남쪽에 5개의 부족을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 박살을 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남쪽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살고 있었어요. 그 롯도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전쟁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그게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 대 나라 1대1의 싸움도 아니었고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다는 얘기는 일단은 여기가 그만큼 힘이 셌다는 얘기고, 그리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이 참전했다고 해서 과연 그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선은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유랑민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연합군의 싸움이라 이미 남쪽 연합군은 패전을 해서 이미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더 데리고 플러스가 됐다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이거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승리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런 재물도 다시 다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중후반부까지 얘기고, 나머지 얘기가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면서 한 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하면 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성경의 다른 데서는 주로 지존자, 그다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오늘 12월까지 매달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는 이름이 바로 엘리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확인한 12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우선은 그 순서대로라면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엘리온인데,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멜기세덱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거면은 좀 약간 좀 막연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보다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높이서 그냥 내려다보는 하나님, 우리랑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고 단순한 그런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그분의 자리를 펴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지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비록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참전했다 하나 이거는 확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남쪽 연합군이 다 기세가 꺾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갔는데 완벽하게 뒤집어졌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워낙에 그 집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랑민으로 떠돌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에 나라 하나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미 5개 나라 연합이 깨진 전쟁을 나가서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셌다는 얘기인데 그 논리대로라면은 절대 아브라함은 여전히 떠돌고 있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멜기세덱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해요. 우리가 앞서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죠.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네, 그냥 몇 가지만 해볼게요. 몇 가지만. 자, 처음에 우리가 엘로힘부터 시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야훼로 넘어갔죠.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수식어가 하나씩 붙었어요. 예를 들면 뭐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깃발이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름을 깨우쳤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전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실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역사에 그냥 시가 떨리게 이름이 남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막 여러 사람을 학살했다든가 고통을 주었다든가 굳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무슨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딱히 도움되는 게 없어요. 모기라는 그 벌레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라는 걸 믿어야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드셨고 왜 이런 짐승을 만드셨고 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무언가를 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는다면 솔직히 우리는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통상 주권이라고 하면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임의로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린 통상적으로 누군가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야. 그럼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만 행동해.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일단은 믿기는 하는데 좀 억울한 거예요. 어쩔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뭐 또 다른 이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해서 파생되는 보편적인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목자니까. 진짜 목자니까. 사꾼이 아니니까. 나를 지켜주셔야만 하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목자라면 아예 이런 걸 못 오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아예 그
푸른 초장에 이렇게 막 펜스를 둘러서라도 나를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목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든 말든 느끼는 감정을 더 우선시해요. 내가 목자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미 그것도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 지금도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네, 이분이 하나뿐인 아들인데 너무 그 아들한테 막 애정을 쏟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20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대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지금은 이제 좀 뭐 바뀌었다, 은혜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작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속상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여자 집사님인데 머리를 삭발하셨어요. 그 일부러 비구니 행세를 하신 겁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아들이 있는 산소로 가서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 속상하게 하려고. 목사로서 듣는데 너무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뺏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분도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일단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예 안 믿으면 뭐 하나님 속상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지도 않는 신을 왜 속상하게 해요? 그럼 바보라는 행동 아니겠어요? 믿으니까 어쨌거나 그렇게라도 표현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다른 자기 또래의 그리고 또 자기가 실제 같이 살았던 그 아들을 키우는 다른 집을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무럭무럭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왜 내 아들만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이제 계속 살펴볼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답답하고 속이 상할 수는 있죠. 누군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왜 하필 나한테? 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취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내가 기본적인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뭔가는 이렇게 채울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영역까지 넘어가지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으면서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럼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찾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부모님들 세대가 자녀들만 키워봐도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쉽게 이해하나요? 어릴 때는 아예 이해 개념도 없지만 어느 정도 큰 것 같아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자녀 입장에서는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또 나를 보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와 같은 시대, 나와 같은 그 연령대, 그 삶을 다 살아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또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바가 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또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여간에서는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근데 사람은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정의를 내린 가운데서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한다고 하면은 그건 내키는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같이 그런 실수가 절대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분 스스로 계시면서 그분의 고유한 변하지 않는 그 선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틀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서도 나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은 다 뭐하고 그 중에 대표 한 명을 뽑는다 해도 그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수를 안 믿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 어디선가는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근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득세를 하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사회면을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막 악랄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다, 사랑한다는 것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급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포용한다, 관용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참아주기도 하고 좀 더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다 사랑일 수는 없어요. 관용한다고 그게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한 사람을 빼고 다 죽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 홀로 남은 가족도 어떤 판결이 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판사가 뭐 변호사, 검사 얘기도 듣기 전에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명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남은 유족도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이런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 자체는 분명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악을 다 덮어줘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닌 거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오염되었고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고유한
그 거룩한 속성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셔야만 해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으신 속성 그대로만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다 죽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복되신 주권자라고 말이죠. 그분이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그분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을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21절을 볼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한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그 토기장이만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훈수로 둘 수 없어요. 만약에 훈수로 누군가가 둔다면 뭐 또 다른 토기장이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만드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혼자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뭐 알라도 그 정도 되지 않냐, 부처도 그 정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토기 입장에서는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꼭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교회 다녀도 지옥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질병은 꼭 고쳐주셔야 돼요.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막 그냥 무병장수하는 사람 보면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속성에 따라서 예정하신 그 일 그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표현한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린 것 같은데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로마서 말씀을 보다 보면 8장까지는 그래도 술술술 읽혀요. 근데 목사들이 어디에서 딜레마에 많이 빠지냐면 9장 부분부터 조금 힘들어집니다. 아, 이걸 교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그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막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게 로마서 9장부터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9장 12절부터 보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 아들 둘을 낳은 여인인데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분명히 태생으로 따지면 에서가 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원래 형이었다고. 형이라고. 그런데 13절,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장성한 그 수준까지 자랐어요. 근데 자라는 과정부터 보니까 에서는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야곱은 사랑받은 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인데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라고 사람들이 묻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고 묻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한테 지금 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꽃병 만들고 나는 왜 요강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토기는 말을 못합니다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비유까지 쓰셨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생물이에요.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은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와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불러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 입술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조차도 입술에 담지를 못했어요. 너무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불쌍하지 않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정이 있어요. 기질이 있고 우리만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좋아하고 때로는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분만의 그 속성의 범위 내에서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툭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표현은 살짝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앞선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40일을 금식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게 독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남아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딴에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시내산 높이를 보고 오고 가는 뭐 다 계산했대. 한 며칠쯤이면 내려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모세가 자기네가 생각한 시간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는데도 계속 모세에 관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붙이들 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분향하고 절하고 막 숭배했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말 같지도 않은 우상을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그걸 느꼈고 돌판을 깨버리죠. 너네는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3장 그 1절부터 보면 초반에 그래 너는 그냥 이 백성 데리고 그 땅 가. 일단 가. 일단은 그 땅을 가라고 내가 끌고 나왔으니까 가라. 대신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어차피 나랑 같이 가는 걸 싫어하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랑 같이 가면은 나의 이 거룩한 속성 때문에 너희의 이 목이 뻣뻣하고 이 부정하고 이 더럽고 추한 너희들을 내가 진멸할까봐 차라리 내가 같이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냥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다시 저들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가나안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입장에서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러면은 그 우상 숭배한 좀 주동자들은 좀 죽여서 본을 보이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위주로만 데려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버릇이 금방 고쳐질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그럴 거면 하나님 그냥 어차피 못 들어갈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정말 들어갈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벌써 우리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왕이면 모양 좀 좋게 가시려면은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데려가시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죠? 정말 그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본보기를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부터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는 내가 이미 구원하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는 내가 부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럼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애초에 그냥 구원 안 하시려 한 거라도 내가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만 던졌는데 너무 쉽게 교회 따라오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사실 이것조차도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다 할 수 없어요. 그 주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족한테? 왜 우리 교회? 왜 우리나라에?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야. 절대 그걸로 믿음 안 생겨요. 자기 혼자 기분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그런 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쓴 거지만 그 사람을 기자로 삼아서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군가도 똑같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안 계시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유난히 그 안 믿는 사람 대비 은혜 받을 만한 수준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진실되게 참여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더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잘나서 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전, 1000년 전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 1년, 한 5개월 전으로 돌려볼게요. 누가 생각한 사람 있을까요? 저도 생각 못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자꾸 송 목사가 오후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일단 허락하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바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아예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몸이 아픈데도 막 힘써서 일어나서 간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내가 요즘 경제적 어려운데도 그래도 이 악물고 11조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주 한 번씩 다가오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계획된 날이에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포에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장소로 예비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교는 어렵다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구나. 꼭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이왕이면 좀 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까짓거 마음 없어도 돈만 많으면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남아 돌면은 막 24시간 교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되는 거네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다 있어요. 그 순간마다, 그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느라 바빠서 원래 목자가 정해놓은 그 코스를 벗어나면 목자는 길을 쓰고 그 양을 찾아올 거예요. 양 입장에서는 이것도 당신 예정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거? 내가 어디를 가든? 아니에요. 왜 그러죠? 그러면 죽기 때문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로 쳐서라도 본 궤도로 진입하게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양치기 개를 풀어서라도 개가 물게 해서라도 다시 끌고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손해인데, 내가 잘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너 이렇게 안 되냐?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러면 하나님 손해인데. 그리고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도 좀 이렇게 뭐 체면 좀 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미 그분 스스로가 그 범위 안에서 절대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성은 훼손되지가 않아요. 그분의 영광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전혀 약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지? 그 자체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즘 시대 갈수록 교회 안 오려고 하고, 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뭐 복음 전하는 거 점점 힘들고, 그냥 뭐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믿을 사람들 다 믿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그럴까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가 전한 거예요? 그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계속 올라가 볼까요? 누군가가 전했어요. 개화기 때 선교사가 와서 전했던, 뭐 친구가 전했던, 뭐 지나가는데 뭐 목사나 전도사가 뭐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교회를 갖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역사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출발을 올라가면은 물론 하나님이 첫 출발이지만 그 과정은 누군가가 전했어요. 오죽하면은 고린도 교회 그 막 은사 많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네끼리 막 패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갖고 고린도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뿌렸다. 그래 물 뿌렸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단지 뿌리라고 하니까 뿌리는 거고, 심으라고 하니까 심는 거고, 그냥 우리는 하라고 한 것을 할 뿐이지 내가 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죠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 예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그들이 일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주권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분은 그냥 우리 통해서 영광만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뭐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시고 나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일을 찬양하고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그 일 가운데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요. 그러한 삶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